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의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깨달아져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당신을 알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니들 마음대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해야 해. 그러면서 당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자기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거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성경이 뭘 말하든 그 내용이 뭐든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믿음이 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걸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주관적인 것보다는요. 믿음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누구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나 마음. 여러분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자 하는 내 의지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격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요. 죄송하지만 내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걸까요?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이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내가 도대체 이분에 대해 뭘 믿어야 되는지가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며 그 대상이 누구시냐에 따라 내가 이분을 얼마나 믿을 건가,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농도가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로 나의 주관적인 의지나 결단에서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인지되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내가 뭘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마음과 내 심령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고 깊어지고 자라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명한 결론이 뭐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귓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들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요, 그 말씀 듣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없던 소망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러실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이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막을 보는 첫 번째 전제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모형을 따라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짓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셨다는 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텐트 교회예요. 예. 접었다 폈다 하면서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장막이에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지성소를 나오면 이 지성소를 둘러싼 성소라는 곳이 나와요. 이 성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물건이 있어야 했는데요.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진설병,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곳에 등대를 놓아두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등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막의 성소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창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네 겹의 이 천들과 가죽으로 전체가 다 덮여 있어서 외부로부터는 전혀 이 성소로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소의 등대를 만들어 비출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등대는요, 전체를 다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등대의 길이나 전체 크기를 자세히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 등대에 사용되어야 하는 그 순금의 무게는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게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순금 1달란트. 여러분, 오늘날로 이 금 1달란트를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 35kg. 35kg.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시세로 대략 20억이 넘는 이 무게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금으로 각각의 부분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한 덩이의 금덩이를 가지고 이거를 쳐가지고 등대를 만들어 그것도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등대는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 등대를 찾아보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촛대와 같은 것들을 연상하며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이 혼자 힘으로 들 수 없을 만큼 거의 사람의 키높이에 준하는 그런 큰 등대였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등대의 높이가 대략 1.5m였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높이나 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대신 굉장히 정교한 장식으로 이 등대를 치고 다듬어서 만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양이 뭐냐? 저를 그냥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전체적인 모양은요, 가운데 큰 이 등대의 줄기가 있어요. 이 등대의 기둥이 있고 그 줄기 양 옆으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셋, 왼쪽으로 세 가지, 가운데에 한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갈라져 나와 모두 다 7이 가지가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요, 세 가지씩 뻗어 있는 모양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지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새겨 넣으라고 하시는데, 살구꽃 모양으로 그 등잔대 받침과 잔과 살구꽃 모양의 꽃을 조각하여 새겨 넣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각 부분을 조립해서 만들면 조금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라고요? 한 덩이의 금을 가지고 쳐서, 일일이 쳐서 정교하게 이것들을 만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순금 등대를 놓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신 걸까? 하나님 취향이 독특하신 걸까? 하나님 이런 디자인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우선요, 많은 나무들 중에 왜 하필 살구꽃, 살구가지,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 당시 그들의 문화권에서 살구나무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의 용례들, 살구나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살구나무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였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살구나무의 용례들, 그 쓰임새를 보면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 특별히 살구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며 가르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는 네가 본 살구나무 가지 잘 봤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알아듣기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될 이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지킨다, 보호한다, 이룬다 라는 이 히브리어도 이 살구나무의 샤케드라는 발음처럼 샤카드 그렇게 발음이 돼요.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통해 예레미야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네가 샤케드를 보느냐?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샤카드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네가 본 살구나무처럼 내 말을 지켜 이루겠다. 우리말로는 전혀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구나무인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나무처럼 샤카드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연히 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이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구, 이 멘트가 뭐였냐면 아파트에 살면 머리가 아파, 이런 거였어요. 썰렁한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 뇌리에 이 공익 광고의 문구 중 그 한 문구가 기억이 되는 거죠. 아파트에 살면 머리가 아파. 이게 우리말로만 가능한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언어 유희라는 건데, 하나님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해 예레미야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살구나무의 샤케드라는 발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샤카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살구나무예요. 이게 살구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살구나무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번은 성경에서 이 살구나무가 어떻게 쓰이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7장에서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이 성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서 살구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심지어 살구 열매도 열렸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니들하고만 말씀을 하시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죠. 이런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때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개를 다 모으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택한 그 지파와 내가 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레위 지파 아론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에 이 살구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겁니다. 지팡이에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 살구나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순금을 쳐서 만드는데 무슨 모양으로 만드냐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여러 해석들이 가능해요. 하나님 왜 굳이 살구나무로 이 등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그 살구나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 살구나무라는 히브리 말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기에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등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열린 것처럼 그 죽은 나무, 죽은 지팡이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 등대를 보며 상기하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처럼 만들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성소의 등대를 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심으로 이 등대는 그런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역할까지 한다고까지 말하는 이 성경 주석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그 당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런 여러 의미들을 가진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이 등대를 만들어 이 등대를 통해 성소를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어 이걸 가지고 그 어두운 성소를 비춰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의미들을 포함하는 등대를 만들어 성소를 비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무 모양의 가지가 모두 몇 개라고요? 중앙에 하나, 양옆에 3개씩 모두 7개. 등대에 7가지를 두어 그 빛을 비추게 했다라는 건요, 여러분, 완전한 이 빛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빛인지를 보여주고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 등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불이 어느 순간에도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살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들의 주요한 의무였어요. 출애굽기 27장을 보게 되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언제나 24시간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계속해서 이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기름을 부어 이 등대의 불을 언제나 성소에 환하게 비추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성경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등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여 하나님 이 등대를 이 성소 안에 두라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누구세요? 빛이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주님이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고 이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 성전에 항상 기름을 부어 이 등의 등불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성전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빛이 다른 빛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된 이 빛이 꺼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요, 죽은 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누가 악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자들, 그들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이 성전에 등대를 두어 그 성소 안을 세상에서 다른 빛이 들어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환히 비추게 할 것을 말씀하신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빛이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도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인즉 똑같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주셔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특권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빛으로, 주님과 똑같이 그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이 부르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등대를 성막의 성소 안에 둔 것처럼 우리는 성전된 우리 안에 이 등대, 이 빛이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요. 오늘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등대를 모세에게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래요. 쳐서 만들어라. 금 한 덩이를 쳐가지고 그 모양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교한 모양으로. 사실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주물로 녹여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 금방 쉽게 만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쳐서 만들어라 그러셨을까요? 먼저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이 등대가 상징하는,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낮아지고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빛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주님을 보면서, 이런 주님을 본받아 나도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등대를 어떻게 성소된 우리 안에 가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신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나를 부인하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나를 쳐 복종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나를 쳐 복종하는 싸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이 등대를 만들어 성전에 넣어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성소를, 하나님 이 성소 안에 순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어 성소를 비추라 말씀을 하셨고, 항상 24시간 기름을 관리하여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구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하래요. 보여준 대로 하래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성막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오늘날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인 듯 하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그 식양대로, 내 말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나를 믿고 섬겨, 나를 그렇게 예배해. 그게 내 백성이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이 순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어 그 성전을 비추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나를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빛 대신 성령이,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 이 빛이 날마다 비추이는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의미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